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저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고 저희를 구속하시고 이 시간도 저희 안에 임재해 계셔서 저희 삶을 거룩한 영생의 길로 이끌고 계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필요한 양식으로 주님께서 직접 먹여주시고 선포하셔서 이 말씀이 듣는 심령들 속에 살아 움직여서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주님 안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런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애우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애우라 그러면 다 잘 애우는데 과연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진짜 이 삶을 누리고 사는지, 그리고 정말 내 안에 주님은 살아계시는지, 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20절 이 말씀이 자기 신앙생활의 아주 근간이고, 우리에게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은 자라고 그랬거든. 바울의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13장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성경을 많이 찾으니까 부지런히 찾으셔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300페이지. 자, 찾았으면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들아. 여기 보세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과연 내가 믿음에 있는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한다는 것.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선하고 착하게 사는 종교인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우리 신앙은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면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 역할을 하시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셔서 우리 삶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은 없는 겁니다. 여기 지금 말씀을 그랬죠. 버리운 자라고. 또 비슷한 말씀 하나 있어요. 로마서 8장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또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버리운 자라고 말씀하셨고, 여기서 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반드시 살아 계셔야만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영생에 얻고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깊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 전제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찾아봅시다.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러는데 내가 누구냐? 못 박힌 내가 누구냐 알아야지. 내가 못 박혔구나 하고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누구냐고 여기 바울이 지적합니다. 이 내가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다시 봅니다. 로마서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구냐? 나의 옛사람이라. 이 옛사람의 정체가 뭐냐 하니까 여기 보니까 죄의 몸이라고 그래요. 죄의 몸은 죄를 짓는 나의 본성입니다. 이 몸은 내가 타고 있는 육체가 아니고 죄를 짓는 본성. 이 본성에서 본성을 따라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여기 말씀대로 죄의 종노릇한다. 죄가 나의 주인이 돼서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의 종이 하는 일이에요. 내가 죄의 종이 되어 있으면 죄를 이기려고 해도 못 이기고 죄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멸해야 된다. 이게 이 옛사람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얘기인데 우리 옛사람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낙원을 만드셨어요. 거기에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을 만들어서 축복해 줬어요. 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다 주면서 축복해 주었는데 아담은 하나님과 약속한 한 가지를 지키지 못했어요. 잘 아시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왜 줘서 죄짓게 하냐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죄죄로 준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살게 해주시고 아담에게 하는 말이 야 너는 내가 만들었다. 그런데 네가 너를 내가 만들었던 증표로 저 동산에 있는 나무 중에 실과가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아라. 내가 그 나무를 보면서 선악과가 따먹어졌나 안 따먹었나 보면 안 따먹었으면 아 네가 내 말 잘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고 따먹었다면 아 너는 너를 만든 나를 네가 순종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알겠다. 그 증표로 이걸 준다. 이게 선악과 언약이에요. 아담하고 맺은.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죠. 불순종하는 죄로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본성적인 내 생명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 시편 51편 한번 찾아봐요. 시편 51편. 구약성경 시편 50편 838쪽입니다. 5절. 자, 합독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노라. 자, 모친이 어머님이 나를 잉태할 때 이미 죄를 가지고 잉태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 중에 내가 태어났다. 이 죄는 본성적으로 물려받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본 생명이다. 이 생명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았다.
여러분, 저 조그만 유치원 애가 조금 크다가, 어릴 때는 엄마 하다 조금 크면 어떻게 해요? 슬슬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그 아이에 대해서 유치원에서 거짓말을 가르쳤습니까? 부모가 가르쳤습니까? 아니에요. 얘 스스로 거짓말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안에는 지금 읽은 말씀대로 타고난 본성적 생명 안에 죄를 짓는 죄성을 가지고 왔다. 그 죄성이 그애로 하여금 거짓말하고 죄를 짓게 한다. 우리가 타고난 운명이 그랬다는 거예요. 옛사람에 대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죄를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쌓여 있고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찾아보지만 그 죄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갈라놨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뒤쪽으로 이사야 59장 1038페이지. 이사야 59장 1, 2,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나와 하나님 사이가, 자, 여기에, 자,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자, 내가 여기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를 본성적인 생명이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렇게 죄가 이렇게 가로막아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렇게 갈라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뜻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죄를 짓고 살았던 생애 중에 하나님과 내가 이 죄 때문에 갈라져 있어가지고 전혀 소통할 수 없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교회 와서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해봐야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 상태로 살면 어떻게 되냐? 심판받고 멸망받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사는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하는 내가 누구냐? 내 옛사람의 정체가 이거라는 거예요. 실제 정체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에서 벗어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녀로 구원받았다 하고 못 벗어난 사람은 이 상태로 답답하게 삽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오후 시간 강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 몸이 옛사람이 이런 상태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못 박히는 거냐? 언제? 어떻게 내가 못 박혔다는 얘기냐? 알아야지 내가. 알아야 믿음이 오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로마서 6장 갑니다. 로마서 6장으로 한번 찾아가세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2절 보니까 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여러분,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기 말씀대로 내가 죄에 대해 죽은 적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죄에 대해 죽은 우리,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데 내가 언제 죄에 대해 죽었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냉정히 자기를 생각해 보시오. 내가 죄에 대해 죽은 적이 있나? 예수께서 내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내 죄를 용서하셨다 이 얘기는 들어봤지만 또 그걸 믿고 있는 사람도 있죠. 믿어야 되지. 그런데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적이 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에 대해 죽은 적이 없으면 절대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죄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 여기 죽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깊이 요 문제 생각해 보시고요. 죄에 대해 죽었어요. 언제?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 옛사람이 죽을 때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느냐? 자 보죠. 3절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떻게 죄에 대해 죽었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하는 소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여기 세례라는 얘기는 침례를 이야기했는데 침례식 하는 거 여러분 침례 받아보셨죠? 물속에 푹 잠겼다가 물 위로 올라오는 거. 이게 의식이잖아요. 침례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장사 지내는 의식이 침례 의식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옛사람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이다라는 믿음이 온 사람은 침례식에 참석합니다. 물속에 잠기는 것은 내 죄의 몸이 옛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냈다는 표고 물 위에서 올라온 것은 옛사람이 죽고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과 세상에 공포하는 의식이 침례 의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례가 침례거든. 예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예수님 함께 죽은 줄 모르냐 그러죠. 자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나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나도 예수님 안에서 같이 묻혔다는 거야. 땅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는 새롭게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옛생명이 죽고 내가 새로 태어난 과정이 이 말씀에 그렇다. 바울은 이 사실을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갈라디아 20장 2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멘하라고 받아들여진과 동시에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죄를 다 지고 죽었어. 이 얘기를 많이 듣고 좋아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죄를 못 이겨. 지었던 죄는 용서가 됐는데 살아가면서 계속 죄가 나와요. 왜 내가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했는데 왜 자꾸 죄가 나오냐.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왜 이러느냐.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본성적인 생명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십자가의 죽으면은요, 십자가 죽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은 두 가지 의미예요. 뭐가 있냐면, 대속적인 죽음이에요, 대속. 이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흘려서 피 흘려 죽으신 보혈로 내 죄를 씻겨주신 거예요. 이거는 죄성에 의해서 죄를 지은 범죄 행위를 씻어주신 거예요. 이걸 대속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옛사람이 죽는 거는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된 죽음이 있어야 돼. 이 연합된 죽음을 내가 경험하고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죄의 능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십자가 내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얘기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나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주님이 장사될 때 나도 묻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실 때 나도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 의미가 대속과 연합을 다 이루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듭난다고 하는 것,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고 하신 분들은 항시 상담실 문을 두드려 서서 우리 목사님 항시 상주하고 계시니까 어느 때고 이용을 하시고 또 토요일 오후에 오면 형제 자매님들도 오시니까 같이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네 사람이 죽는데 그러면 네 사람의 근본적인 거, 정말 치명적으로 나에게 죄를 짓게 했던 그 요소가 뭐냐?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여보세요. 뭘 못 박았다는 얘기냐? 여기 보니까 첫째 육체입니다. 육체는 이 몸,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본성적 생명, 죄를 짓게 하는 본성적인 생명, 죄의 몸이라는 것이. 그걸 못 박았다는 것이 십자가에. 그걸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설명한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못 박았다. 그리고 여기 정과 욕심이라는 것, 내가 애착을 갖는 모든 것들, 그리고 욕심,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 이 대표적인 우리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 못 박았다는 거야. 요것만 가지고 되느냐? 아니에요. 바울은 6장 14절 한번 보세요.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건 뭐? 내가 세상을 향하여 세상에 대한 애착을 갖고 세상 걸 좋아하고 하는 그런 모든 습성, 이걸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나는 못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나는 세상과 상관없는 사람. 이 두 가지 말씀을 보고 보면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 죄의 몸이 멸했다. 죄의 몸이 뭡니까? 타고난 본성적 생명이라 아까 죄의 본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 지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태어났다.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새롭게 태어났다는 말을 고린도서 5장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합독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 뭡니까? 새롭게 창조된 나예요. 새롭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옛 것은 지나갔고 새롭게 태어났다. 아까 로마서 6장에서 자,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그 안에 들어가 죽었고 예수님 장사 지낼 때 나도 그 안에 들어가 묻히고 옛사람 다 장사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 말씀이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만들어진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이 새 생명이 부활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새 생명을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늘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지 않으면 우리 서두에 읽었듯이 나는 버리운 자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나는 옛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가 이런 상태로
살아오다가 이 상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 죄가 이게 없어져가지고, 자, 하나님하고 나 사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막힘이 없이 소통이 되겠죠.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아들로 보살피고 은혜도 주시고 잘못하면 혼도 내주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이 사실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 사실을 얘기하셔야 돼요. 이 사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다시 한번 원문 또 들어가 봅시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가 사는 건 뭐예요? 애생명이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다. 죽었으니까. 그럼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데 내 안에 어디에 사실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실까?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지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죄에 죽었다라는 말씀이 딱 내가 언제 죄에 죽었는가? 내가 난 죄에 죽었는가? 이렇게 자신을 곱씹으면서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데 내 안에 어디에 사실까? 내 안에 어디에 계실까?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내 안이 어딘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에서 성전은 이런 거였어요. 자, 단면들 보면은 요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요게 성소고, 요게 번제단이 있는 바깥 뜰입니다. 뜰. 크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은 지성소, 여기에 계셨어요, 여기 법궤 쉬운 자에서 하나님은 만났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죄도 용서하시고 축복도 여기서 내려주셨어요. 이게 구약세대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소라는 거죠. 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내 안에 어디 계십니까? 여기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는데 내 안에 성전이 뭐죠? 여러분 안에 성전 안에 주님이 왕으로 거기에 좌정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나하고 동행하지 않는다면 현세에서 이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과 나와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앞으로 먼 훗날에 돌에 올 새하늘 새 땅 천국도 여러분에게는 해당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 안의 성전이 어디냐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내 안의 성전은 우리 사람이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나누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보면 자, 영이 있어요. 영. 우리 안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내 안에 성소가 어떠냐?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소. 그럼 내 안에 내가 성전이라 그러면 내가 안에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내 영 안에 하나님이 계시라고. 자, 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이렇게 단절이 된 상태는 최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우리 안에 이 영 주셨어요. 혼도 주셨잖아요. 근데
죄를 짓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하고는 단절이 되어 있어서 이 영은 뭐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쉬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죽었다 그러거든요. 분리된 상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 그럼 아담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900세가 넘게 살다 죽었어요. 그거 뭐예요? 몸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았다는 거예요. 죄만 짓고 살았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서 어디야? 영이에요. 이 영이요. 자,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다시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9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봅시다. 자, 찾았으면 자세히 읽어봅시다. 그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여기 보세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거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건 우리 안에 있는 이 영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 영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너희는 영 안에, 여기서 영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그러니까 성령 안에는 삼일 하나님의 영이 다 계시는 곳이에요. 이 성령, 이 영, 내 안에 영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해 하는 얘기는 내 영 안에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산다는 얘기예요. 이 영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뭐라고 했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얘기는 여기 로마서 8장의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 영 안에 그리스도 영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영이 여기와 사신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 계시는 거.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의미는 이 얘기입니다. 내 영 안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와 계셔야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승리하고 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 안에 와 자정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심으로 인해서 나도 그리스도께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사람으로 부인되고 마귀의 시험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승리 속에서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짧은 갈라디아 2장 20절 안에 이런 내용들을 전부 함축시켜서 믿고 누리고 살으라고 얘기를 해 주셨다는 얘기다. 이 사실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들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의 평안도 누리고 활주가. 우리 찬송가, 이 찬송가 204장 한번 찾아보세요. 204장입니다. 자, 제가 가사를 설명할 게 좀 들어보세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내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내게 이 사실을 이루어주신 구주 예수 영원히 찬송하겠다. 이게 찬송 내용이에요. 지금 이 설명한 이 내용을 전부 통과해서 누리고 사는 이 앞서간 성도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 가사를 제작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난 적이 있느냐? 자신 반문하고 자신을 생각해 보시라. 이 사람만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늘에 주시는 하늘의 축복봉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여기 왜 앉아 있는 거예요? 일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송하며 이걸 누리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을 생각하면서 보세요. 3절 보니까 주 안에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주님은 그 능력을 통해서 나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뭐요? 늘 범사에 감사해. 늘 감사해야 돼요. 그거 쉬지 않고 기도라는 게 달라는 건 기도가 아니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하죠. 걸어서 가면서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게 찬송이고 기도고 간구가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런 기쁨을 누린 사람은 마음의 풍랑이 없어. 마음의 풍랑이 뭐예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에서 오는 어려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간구도 없어요. 잔잔해진다는 얘기. 왜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다 알고 계시는데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과 내가 간 곳이 없어. 왜냐? 나는 세상에 대해 죽었고 나 자신도 죽었기 때문에. 다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사신 주님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찬송 1절만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이 찬송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삶 속에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갈라디아 2장 20절 본문 또 들어가 봅시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들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 사신 것이라.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찬송 부른 것도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요 한번 보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은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왔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나를 사랑하사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 신앙에 제일 잘못된 게 뭐냐?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사랑하사 그랬어요. 그럼 주님이 나를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나? 여러분 주님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사시니까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내 죄 다 갖고 가셨대. 우리 신앙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지나가면 아무리 머릿속으로 주님이 내 죄 주고 가셨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꼭 묵상하고 씹어서 지난 수요일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씹어 먹는 게 뭐예요? 말씀을 이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생각해 보셔야 돼. 자, 한번 봅시다.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요한일서 4장 한번 찾아보세요.
7절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 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자기 독생자 아들을 보냈다. 화목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죽으로 보낸 제물로 보냈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나중에 기초복음을 전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 어떻게 사랑했나? 자기 목숨을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대를 여러분 한번 깊이 마음에 묵상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제가 어느 자매가 간증하는 간증서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자매가 새를 좋아해서 베란다에 새를 길렀다고 합니다. 한 쌍의 새를 길렀는데 날씨가 너무 추울 때는 거실로 옮기고 따뜻할 때는 내놓고 햇빛도 받게 하고 공기도 통하고 이렇게 밖에 걸었는데 너무 추운 날 외출하고 밤늦게 돌아오는데 깜빡하고 외출할 때 이 새장을 옮기지 않고 갔나 봐요. 와서 보니까 새가 죽었어요. 얼어 죽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새장을 내려놓고 이 어미새야 내가 잘못해서 너를 죽였구나. 그래서 그 새를 묻어주려고 이렇게 딱 들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어미새는 얼어 죽으면서 그 밑에 새끼 2마리를 품고 자기는 얼어 죽고 새끼 2마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어미새의 죽음을 보고 이 자매가 쓴 간증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게 이런 거였구나. 어미새가 자기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얼어 죽으면서도 품었듯이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살리시려고 이렇게 죽으셨구나. 그 사실을 알고 엉엉 울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자매 마음에 하나님이 들리는 음성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내가 죽어서 너를 용서했다. 그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한없이 통곡을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우리 목사님이 멋있게 너 서로 살아가라는 가사 속에 지금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냐? 너를 위해 내가 죽어 너를 용서하였노라. 이게 주님의 사랑이고 이 사랑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주는 말씀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랑이 깊이 심겨지고 이 사랑에 한없이 감사해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이 사랑이 내게 왔다면 나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읽었던 4장 11절을 보고 같이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해야 됩니다. 진짜 내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처리되고 다 끝나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이 사랑은 내 삶 속에 흘러나와야 됩니다. 미워하던 거 정죄하던 거 전부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붙들어주고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고 그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히 드려야 할 우리의 삶 제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되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또 가서 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의 그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늘이 깜깜해가지고 주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했고 절규하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 자격이 상실된 죄인으로 죽은 순간, 여러분,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 하나님 우편에 영광스럽게 앉으실 때 하나님은 아들의 지위로 복귀. 그 내용은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달리실 때 여러분 기록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볼 수 없죠.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가장 예수님 곁에서 따라다니던 수제사장이라는 베드로. 몇 시간 후면은 배반할 줄 알면서도 큰 소리로 나 주님 배반 안 한다고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도 몇 시간 후에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가룟 유다 은 30에 예수님 팔았대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돈 주머니 가지고 다니면서 물건 사고 팔고 하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안에서 슬금슬금 돈 훔치는 재미로 살았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만찬할 수도 있나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돈 조금씩 버는 것도 틀렸네. 한꺼번에 몽땅 벌어야지. 팔았어요. 30 받고. 그런 제자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 막 종려나무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왕이요 하고 찬송 부르고 환영했던 그 군중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변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오 하고 광분을 했던 그 모습을 보십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가만히 말씀을 읽다 묵상하다가 이 사람들의 모습이 나구나. 나였다는 것.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진짜 벌레 같은 이런 죄인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나 위해 죽으셨구나. 이런 사실을 깊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 앞에 조용히 묵상하게 될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이 죽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고귀한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주님의 사랑, 은혜 입으로는 그런데 이 사실을 얼마나 내 마음에 새기고 사시는지 나는 여러분에게 깊이 정말 깊이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권하는 한 가지 권면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 바울이 여기 이야기했듯이 자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항시 자 저녁에 자기 전이라도 아침에도 좋고 어느 때고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주님 묵상하시라는 거. 그 묵상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거. 우리의 정체성이 출발은 여기입니다. 십자가에서 나 위해 죽으신 주님으로부터 출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묵상하셔야 돼요. 저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자기 전에 하루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잠자리에 들면 바로 잠이 안 들 때 항상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죽으셨군요. 그 은혜 감사하면서 묵상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스르르 잠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습관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는 기저귀 켤 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한번 그렇게 외쳐보세요. 여러분 기분이 확 달라질 겁니다. 항상 주님과 같이 이렇게 호흡하며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승리하는 거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산다고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2장 한번 찾아봐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읍시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보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은 나를 항상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2, 3절 보면 각 교회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잖아요. 이긴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기게 해 주시면 이긴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반드시 이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고 힘을 가지시고 감사하십시오. 또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또 같은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살아가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니. 자, 그분이 나를 살아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다 이기고 사는 거야. 걱정하시지 할 게 없다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또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힘을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보십시오. 우리가 이김을 오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어디 계셔요? 내 영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나를 죄를 짓게 하는 게 얘예요. 혼인데 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죽고 장사 지내버렸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승리하신 부활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와 계시면 그분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니까 그분 뜻대로 나는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 외우십시오. 그리고 항상 시간 있을 때 전철을 타고 가시든 차를 타고 가시든 언제든지 이 말씀을 외우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 나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확실한 믿음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바울 사도의 가르침과 간증 속에서 저희의 신앙생의 지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에 새길 수 있게 이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님의 목숨을 버리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장사 지냈고 주님 부활하실 때 이제 새롭게 태어나서 주님의 부활하신 새 생명 안에서 새로운 삶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우리 모두가 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마지막 주님을 다시 배울 때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자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순종하며 삶을 통해서 주님을 입증하고 그리고 모두가 증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성령님
주관하시고 주님 안으로 이끄셔서 주님 안에서 평강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